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93쪽)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누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에게 큰 권능이 임해서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이들, 전 세계에서 모였던 이들에게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또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이 함께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듣는 것이 더 옳으냐라고 되질문을 했고 오히려 자기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위협하고 저들을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놓여서 동료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전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이런 거였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더 큰 위협을 가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았는지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 말을 듣고 위협의 말입니다. 그리고 2달 전쯤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즉 죄가 있냐 없냐는 상관이 없죠. 강한 힘 있는 자들이 억누르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풀려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에 와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잡혀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오히려 그때는 예수 한 사람만 잡아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들 생각에 우두머리만 그러고 나면 나머진 다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잡히시고 죽은 뒤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들은 다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숨어 있었던 자들임을 우리는 알죠. 방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위협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한 행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교인과 신자 혹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의 성령의 은혜를 입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그 차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 어려움이 없는가? 그러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 제대로 하지 않든 이 땅의 삶 속에 환난이나 고통, 어려움을 겪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기도를 해도 기도의 내용이 어떠냐가 차이가 됩니다. 첫 번째 차이는 아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거죠. 신앙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자신한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병을 낫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이러한 모습들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옳은 것 속으로 쫓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일단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 나타난 용어 하나하나를 살펴봅니다. 그들이 듣고 무엇으로?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으로는 이미 이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도대체 뭘 부르짖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기도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120명이 모여있긴 했지만 기도는 하나였다는 얘기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나 둘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지만 삼겹줄은 끊쳐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자고요. 나라는 존재는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하나 되기는 것이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와 화합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강하다면, 내가 강하다면 누구와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한다면 어떤 걸까요? 누구의 도움을 얻고 누구의 나한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나와 동등된 모습으로 연합된다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지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 이후 우리에게 나타난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린 결코 내 곁에 누구를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깁니다. 또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가 다 모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같은 기도를 하겠지만 기도한 우리들의 마음은 100명이 모이면 다 100가지 마음이기 쉽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령에 의하여 모여진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무엇으로 한 마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는 대로, 제가 바라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저하고 합치겠습니까? 아니면 이 중에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의 마음에 합치겠습니까? 그래도 오래 믿고 애썼던 사람, 우리 모두가 봤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 한 사람의 마음에 합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린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한 마음. 무엇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잊지 말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한 마음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 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똑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지만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빌립보서에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은 돋보기가 초점이 맞춰지면 불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한 마음입니다. 각자의 다른 모습 같은데 하나에 집중합니다. 믿음의 죄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각자의 바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요.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요.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목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하고 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너하고 내가 지금 바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욕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향도 다릅니다. 누구는 앞에 나서서 일해야 좋고 누구는 그냥 조용한 게 좋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조용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옆에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니 도대체 난 새벽에 기도하러 못 나가겠다고 저희 교회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 없을까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 없을까요? 어디서 태어나냐는 건 우리의 선택 조항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전라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경상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됩니까? 인종이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입니까?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누구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피부색을 갖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었다는 것으로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구체한 것입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든 파란색을 좋아하든 조용한 음악을 좋아하든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하든 다 다른 성향일 수 있지만 그런 것 가지고 같이 모이는 조그만 소그룹이 아닙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까? 구원 얻은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구원 얻은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이미 보았죠?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딴 건 몰라도 하나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향은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건 우리한테 많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됐던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하신 일이 뭐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남의 말 들을 필요 없다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하면 된다고. 요즘 이 땅에 나타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의 눈치 볼 것 없다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각자 자기가 좋은 거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고.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면 우리나라의 법의 체계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면 하늘나라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보죠. 다르시죠? 근데 한 몸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마음 될 수 있습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한 마음이 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 되려고 애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닐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울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이뤘다. 소리를 높여.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이 소리를 높일 때가 언젠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근도 아니네요. 이제 굉장히 오래되긴 했네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목소리 크게 높였던 때가 언제입니까? 월드컵 때입니다. 그렇죠? 필승 코리아 외치고 박수치고 대한민국 외치고 거리마다 운동장마다 가득 차서 함께 외쳤던 소리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외칠 땐 기쁠 때 외칩니다.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든 증명하겠지만 촛불 집회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외쳤습니다. 그때는 울분을 외친 거였겠죠. 안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쳐서 외치는 놀라운 모습들은 그런 겁니다. 슬플 때, 기쁠 때, 답답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외칠 수 있는 그런 오늘 소리 높여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당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은 합심해서 함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있던 어떤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해결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로,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운영합니다. 육은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육은 시간과 공간, 물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을 아는 사람, 1년 뒤를 아는 사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이길 방법이 있겠습니까? 내 미래를 아는 사람 앞에 내가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영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과거를 알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도.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방식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이만큼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힘을 조금만 더 얻는다면, 나한테 물질만 조금만 더 있다면, 나한테 힘이 조금만 더 생긴다면, 나를 돕는 자가 조금만 더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힘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사탄의 유혹입니다. 꼭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가면 일 것 같은데 그 자리 가면 또 부족하다. 완전히 부족하다함을 느낀다면 더 이상 도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조금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하고 싶은, 내 시간 조금만 더 투자한다면, 누구가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근데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해봤습니까? 안 되잖아요. 싸워봤더니 되던가요? 그 다음 올라갔더니 또 다른 봉우리가 있지 않던가요? 이젠 다 됐나 생각했더니 그 앞에 조금 더 높은 봉우리가 있지 않던가요?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인생이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허다한테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장나면 저와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것은 별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인생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장이 난 뒤에는 내가 내 차인데도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을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이들은 소리내어 부르짖은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거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해결의 방법 중에 기도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소리내어 외치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기 한 가지 더 붙이기도 합니다. 간질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했죠.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문제가 생겼고 그의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못했냐고 말할 때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네, 여러분 복음서 밑을 잘 살펴보십시오. 번호가 써있고 난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대 성경에 즉 옛 번역반 축에 옛날 번에는 이런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즉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금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그게 어떤 기도라고요? 소리 높여 부르짖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한 사람이었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12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이 문제의 해결자임을 알아 하나님께만 이 문제의 해결을 내놓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 뭐였습니까?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성령 충만하여 나타난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대주제.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십시오. 27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등등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자에게 핍박하는 이러한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대주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대주제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우주의 왕이시라고요. 역사의 주인이라시고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한 자보다 더 위에서 그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자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 대주제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그러니 우리 앞에 펼쳐진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27절을 보십시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게 합세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결코 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고요. 비록 헤롯은 분봉왕이긴 하지만 어쨌든 왕입니다. 그러니 둘은 정책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합세했습니다. 뭐 할 때? 예수 죽일 때. 진리를 거스릴 때.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다 따로따로 있다가 이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세상은 하나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네, 눈을 조금만 들어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대주제다. 그래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29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들이 지금 모였어요. 누가?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여서 뭐 하려고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 사도들은 기도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이들이 모여 있다고요. 그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마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시려고 한 거라고요. 이해하기는 어려운 모습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 속에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는 일들, 하나님이 몰라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오히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나타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났더니
이 땅의 운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의 모습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위협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런 위험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헤롯이나 빌라도의 그런 권세가 우리한테 사라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런 위협함을 그냥 살펴주시고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다 증인입니다. 증인이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증언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합세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게 싫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근데 그가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는 자들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하지 못하도록 온갖 힘을 다하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그렇게 일어난 자들이 지금 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은 못하게 막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민원이 들어갑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우리가 하는 방법을 더 지혜롭게 해야 될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생긴다면, 그것이 입법화돼서 그것이 발효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고 기분 나빠한다면 위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한다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위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들이 기도합니까?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안 되면 좋겠고 안 돼야 될 겁니다. 된다고 해도 문제는 될 거 없다. 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 이들의 기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기도는 세상을 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담대하게 해달라고. 증인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위협이 와도 그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게 빛된 삶이겠죠. 이 당시에는 이렇게 병이 낫고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고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뭐 꼭 이러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 정말 빛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를 해야 되는, 여기 하나를 덧붙이고 있네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25절, 26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시편에 했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말씀과 언제나 같이 갔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 자기의 삶 이게 아니라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이 요구하는,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이 기도 자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집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라는 사실을, 즉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기도는 말씀과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외부에게 어떻게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오히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광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했다고요? 31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이게 응답이에요. 왜 기도했습니까? 위협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성령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또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 했습니까? 성령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은 결과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세상은 하나님을 막으려고 각자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고 그렇게 막지만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 오늘도 우리의 삶 전반을 이끌고 가기에 그 주님께 의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 담대히 우리한테 맡겨진 증인된 삶을 사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기도자요,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